있는데 특별히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이제 이 신명기 전체 클라이맥스 장입니다. 30장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먼저 지난주 여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우리 읽고 여절 말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클라이맥스 장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특별히 30장 말씀을 제가 특별히 무슨 해석을 덧붙이거나 주석을 덧붙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특별히 뭐 사독을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구조인지만 제가 설명하고 내용을 전체를 그냥 한 절 한 절씩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주일 내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나눠드린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 대충 이제 구조가 몇 절에서 몇 절에 어떤 내용이다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보시면 그 내용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로 8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이 3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정말 간절한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1절로 8절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법을 청종하는 것. 다른 말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순복한다는 단어, 순복.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거죠. 굴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뜻을 다 굴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순복이라는 태도. 그래서 저는 순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청종이라고 성경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순복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 단어를 써서 이렇게 좀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담겨 있는데 1절은 어떤 내용인가? 저주의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책망과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듯 하나님의 저주도 받을 때도 있고 책망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다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이방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살았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어서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기억날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권면하는 그 30장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 일이 마음속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의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와
그 지경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바로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그 기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에 내 인생 그렇게 복 주셨는데, 형통케 하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기억을 해내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돌아옴, 회개하는 그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구나. 청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3절 8절에 이제 기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복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3절로 8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긍휼을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책망하고 벌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순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너희를 책망하고 처벌하고 너희를 어렵게 시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서 너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그렇게 하도록 마지막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돌이키신다는 저주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단의 어떤 유혹과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너희들 비록 포로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모든 것 악한 것들을 끝장내고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악한 지경, 고난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복의 지경, 형통의 지경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돌이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선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다 이 토부 가장 최고의 것을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다, 선을 베풀어 주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당연히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5절 마지막에 우리의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케 하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어 주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을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설교는 때 적어놨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정결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오만, 이것이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 능력을 주시는 이유, 6절의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종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은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른 비결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청종, 순복하고 명령을 행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의 복, 은혜의 지경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신 마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경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신명기 3장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은혜의 지경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형통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4절에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순복하고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9절로 10절에 보면 같은 두 절이 하나로 됐죠. 9절로 10절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돌이켜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순복한 자리에 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 내게 복을 주시자. 그리고 그 앞에 너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 받아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은 양이, 잃어버린 그 한 양이, 아홉 마리는 데쳐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들.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런 믿음의 지경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여기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이렇게 됐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영성, 돌이킴의 영성,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청종하는 자리, 순복하는 자리에 서는 영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발 너희 좀 형통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내가 주고 싶은 그런 복의 자리에 너희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1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명령, 말씀, 규례, 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삶이 모세는 어렵지 않아. 결코 어렵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를 하려면 영적인 수많은 싸움을,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를 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사단의 그런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의미에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까?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12절 13절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모세가 왜? 굳이 우리가 아까 하나님 명령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 같이 있습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향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말씀 그 자체 로고스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인간을 직접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를 붙들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니? 어렵지 않아. 그것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헌법한 그 말씀 복음만 그대로 따라하면 돼. 너희 애써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말씀을 참 어렵게 찾습니다. 참 힘들게 찾습니다. 찾는 것도 어렵고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그 마음과 열정을 주셔야 바로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었어. 말씀대로만 하면 돼. 왜 그렇게 어렵게 그것을 굳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15절 이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상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20절 그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 두 가지 선택을
하나님 주셨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 이것을 너네 앞에 내가 던져놨어. 그 중에 선택은 너희의 몫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 말씀의 길,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 죽음의 길을 선택하든지 바로 생명의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 복의 길, 기쁨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17절, 18절 된 것처럼 사망의 길, 화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법들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이 뭐냐? 내가 생존하며 번성을 약속하는 길이요.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내게 복을 주시는 그 길이다. 하나님께 복받는 형통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이 바로 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이야. 정확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나 그런 말 몰라.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 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은 무엇인가?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괴계의 그런 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정말로 우상을 섬기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를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상의 길, 미혹의 길, 사단의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 외를 다른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잘 몰랐어? 아니면 내가 그 말을 나는 배운 적이 없어 라고 변명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형통과 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누리는 그 길, 복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는 너희에게 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길을 선택해달라고 권면하는 말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선택하여 살라라고 하는 권면.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 이것이 결론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려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는 길을 택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길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불순종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기 사건부터 구름 끼는 것, 불 끼는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준 사건, 뿔이 살고 있는 구리뱀 사건,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면 이런 은혜가 주실 것이라 분명히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삶에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기를 원하신다. 바로 모세가 고민하는 것처럼
생명의 길, 형통의 길, 하나님 주시는 복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많은 수많은 어려운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 믿음의 그 자리고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자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 그 자리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요, 주님이 기대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형통.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만났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구절에 보니까 묵상하다는 말, 우리가 묵상, 큐티 자주 쓰는 단어 아닙니까?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의 묵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은 삶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바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이 묵상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의 하가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바로 의미할 때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는 정확한 본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평탄케 하신다. 평탄케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성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성공을 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형통케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통케 한다. 우리가 형통하다.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을 형통케 한다라는 뜻,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형통케 해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하기 원합니다. 평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 형통의 복과 평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은, 이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정확히 선포합니다. 말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이 왜곡되고 굴곡이 있고 장애물이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케 해주시는 복, 그리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